이 세상에서 바라보는 평가가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평가합니다. 그게 외모, 학벌, 재산과 그의 학식 여부를 가지고 그의 출신 성분을 가지고 평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는 평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고 그 마음을 가지고 평가하십니다. 그래서 마음 중심을 보신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마음 중심을 보셨고 다윗의 마음 중심을 보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약속의 사람들, 그의 후손들의 마음을 살펴보고 계신다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나타나셔서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셨습니다. 그가 그 말씀을 따라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한 걸음씩 또 한 걸음씩 믿음으로 그 주님과 함께 그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갔습니다. 그래서 그는 복의 통로가 됐습니다. 축복의 강물이 됐고 축복의 물줄기가 됐습니다. 그를 통해서 천하만국이 다 복을 받는다 하였습니다. 오늘 그 아브라함이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이 축복의 물줄기가 있고 은혜의 고향이 된 이 거룩한 성전에 있는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늘의 복이 쏟아부어질 것입니다.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또 여기간의 모든 질병을 치유하고 고치고 살리는 것으로 쏟아부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또 한 번 복의 물줄기가 될 것이고 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축복의 물줄기, 축복의 강물이 될 것입니다. 흘러가는 곳마다 생명을 살릴 것입니다. 여러분과 접하는 모든 것들에 새 생명이 돋아나고 새로운 은혜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새 생명의 열매가 결실되는 축복이 있게 될 것입니다. 다윗이 바로 그런 아브라함과 다윗 그리스도의 축복의 통로를 가슴에 받고 참으로 험한 인생살이를 살면서 끊임없이 목숨을 위협받고 끊임없이 신란당하고 비난받고 쫓김당하고 날마다 목숨의 위협을 받고 도망자가 되면서도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을 것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을 것이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영원토록 안위하시나이다.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주의 그 거룩한 실패함이 없는 사랑과 은혜가 나를 따를 것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할 것이로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축복의 물줄기, 축복의 통로인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2020년을 살아가면서 일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주를 향한 뜨거운 은혜와 사랑 고백되시길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을 것이로다. Broken heart, 마음이 상처를 입죠. 마음이 부러졌단 말이에요. 부서졌어. 마음이 상했어. 마음이 엄청난 상처를 받았어. 이런저런 사람 때문에, 이런저런 관계 때문에 가족들에게 또 주변 수많은 사람들에게 마음이 부서졌습니다. 브로큰, 분질러졌어. 깨졌어요. 상한 마음. 그러나 그 상한 마음을 가지고도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을 것이로다. 다윗이 참 어려운 순간에는 잘 그걸 견뎌냈는데 왕이 되고 나서 그만 유혹이라고 하는 적장에 발목이 잡히죠. 좀 편해지니까 눈에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봤어요.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봤고 정말 아끼는 그의 신하 우리야라고 하는 그 자기의 아끼는 충신의 아내와 부적절한 관계를 갖게 됩니다. 참, 다윗의 일생 가장 어두운 순간이 찾아오죠. 그 순간의 유혹을 찾지 못하고 그만 부적절한 관계를 갖게 돼요. 그 남편 우리야를 아주 치열한 전투에 내보내서 죽게 합니다. 죽은 살인이 교사를 하는 것과 같으죠. 하나님께서 그걸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단 선지자를 보냈죠. 그가 이렇게 스토리텔링을 합니다. 양 99마리가 있는 부자가 있는데 양 하나, 그 양을 자기의 자식처럼 여기는 그 양을 뺏어서 그 나그네를 대접하는 그런 못된 주인이 있네요. 다윗이 화를 내면서 그런 주인은 잡아 죽여야 마땅하다. 누구냐고. 그래서 얘기하죠. 그게 바로 당신이다. 당신이 바로 그 한 마리 양을 뺏어서 이렇게 가장 나쁜 짓을 저지른 바로 그 장본인이 아니냐. 다윗은 언제든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고 살아갔던 사람이라 그 나단 선지자의 칼날 같은 그런 징계와 채찍을 그대로 받아들였죠. 그리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하는 자와 참으로 그렇게 칭함을 받을 만하죠. 그때는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는 왕이었어요. 네가 나한테 그런 소리를 해? 능지처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 한마디에 고개를 숙여. 아,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여러분, 하나님 보낸 자의 말을 듣는 자는 깨어있는 자입니다. 선지자 중에 거짓 선지자가 있고요, 진짜 선지자가 있습니다. 미가야 선지라고 하는 하나님의 회석상을 봤던, 그래서 아합이 곧 죽을 것이라고 예언을 하죠. 그건 진짜 말입니다. 400명의 시디기야를 비롯한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부으셨대요. 참 신비하죠. 그리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아합이요, 나가시면 이깁니다. 그건 거짓말인데 400명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합이 그 말을 듣고 우쭐대고 나갔다가 죽어버리고 말잖아요. 이게 바로 거짓 선지자와 진짜 참된 선지자, 그리고 선한 목자와 거짓 목자의 차이인 거죠. 여러분, 잘 분별해야 합니다. 이 다윗은 나단 선지자, 하나님의 보내신 자의 말씀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받았죠. 영적인 분별력이 있었던 거예요. 양은요, 언제든 목자의 음성을 구별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을 것이로다. 하나님의 거룩한 어디신 목자, 선하신 목자이신 하나님의 말씀도 받고 그 안에서 기뻐하지요.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가 어떤 상황 속에 내 마음이 깨지고 내가 어떤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그립니다. 하나님 앞에 노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리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여호와의 거룩한 선한 목자인 것을 알고 깨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사꾼 목자의 말을 듣지 마라. 그 거짓 목자의 말을 들으면 양들은 도망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선한 목자, 자신을 위해서 목숨을 걸 만한 그 선한 목자의 음성은 분별해서 따라간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 속에 수없이 세상에 많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과천 소망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보내시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 말씀에 생명이 있고 그 말씀에 능력이 있고 그 말씀에 모든 길을 풀어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생깁니다. 할렐루야. 이게 말씀하시는 교회 은혜의 고향에서 주시는 특별한 축복입니다. 어린 아이나 시원이처럼 어린 아이나 아니면 80, 90세가 되시는 어르신이나 상관없이 그분이 주의 양이면 목자의 음성,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듣고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신천지의 이상한 그런 사람의 말은 듣고 도망하죠. 그리고 그 음성을 듣는 순간 그는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세계를 열어 가시니까 잘 안 되는 그 하나님의 복된 복의 통로 바깥에 있으니까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시고 복 주고 복 줄 것이라. 내가 너를 잘되고 잘되게 하고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할 것이다. 내가 반드시 너를 들었을 것이고 내게 반드시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하시는 그 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선한 목자 나단이 이랬어요. 당신이 그러면 안 된다. 그랬더니 머리에 죄를 뒤집어쓰고 잘못했다. 그리고 오늘 51편을 구하는 거죠.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의 보낸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의 말을 듣는 자는 그는 깨어있는 자예요. 오늘 여러분들 영혼이 깨어나시길 축복합니다. 이 시대에도 그리스도가 보내시는 성령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에서 그리스도가 가시면서 보내시는 보혜사 진리의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 성령은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합니다. 우리를 가르칩니다. 티칭. 그리고 우리를 모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Rewind me, reminding.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지도하시죠. 그것이 누구의 말씀입니까? 그리스도의 말씀. 그것이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이죠. 바로 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아하, 이것이 하늘로부터 오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요 선한 목자의 음성이란 하나님의 참된 진리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자는 깨어있는 자입니다. 그것이 어떤 말씀이든 너를 결국은 잘되게 하기 위해서 잘못된 것도 채찍을 하면서 돌이키게. 그래서 다윗은 상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나에게 은혜를 베푸십시오. 내 죄를 말갛게 용서하십시오. 그래서 그가 회개 열매를 맺죠. 오늘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들의 모든 죄가 용서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모든 죄가 다 용서될 것입니다. 2020년 이제 설날 이것저것 뭐 관계도 그렇고 복잡한 게 많죠. 하여튼 이 설날은 끝나고 나면 설교하기가 힘들어요. 항상 다른 생각들을 하시잖아요. 그렇지? 그때 구할 걸 이런 거 생각하는 사람들이 잘 그만뒀어요. 그때 계속해서 구했으면 다 망신당했어. 그때 지금 끝난 게 잘한 거예요. 뭐든지 지금 현실적인 차원에서 여러분 지금이 가장 잘된 거로 생각하십시오. 2020년은요 20이 두 개가 들어가 있어요. 경제는 쥐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쥐가요 21일 만에 10마리씩 난대. 6개월 만에 200마리를 난대. 번식력과 적응력과 생명력이 대단합니다. 이 과천수만교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로 그렇게 아주 번성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최소한 6개월에 200분이 3주만 지나면 10분이 가슴에서 태어나신다 이거야. 할렐루야. 아주 여러분 이 쥐라는 건 사실 조금 약간 좀 싫어하는 대상이잖아요. 약간 뭐 쥐를 막 뽀뽀하는 사람 누가 있어 사실. 근데 그 쥐를 뽀뽀하게 만든 결정적인 사람이 있어요. 윌터 디즈니라고죠. 미키마우스를 만들었잖아요. 돈도 그걸로 엄청 버는 거예요. 자, 그 혐오의 대상, 싫어하는 대상이 러블리 마크가 됐잖아요. 여러분 오늘 2020년 경제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속이는 모든 부정적인 이미지가 그렇게 뒤바뀌어서 러브 마크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보면 매력적이에요. 그냥 딱 보기만 하면 처음에는 이랬어. 쥐라는 이미지가 그렇잖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빨간 분홍색 조끼를 입히고 그리고 위에다가 탁 조끼를 딱 입히고 또 이렇게 벨벳 이렇게 딱 멜빵을 탁 이렇게 하니까 와 그건 아닌가? 그건 딱따구리인가? 어쨌든 완전히 분위기가 달라졌죠. 그렇죠? 여러분 2020년에 누구든지 보면 아주 기쁘고 행복하고 그런 정말 좋은 이미지로 만들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미지의 변신 하시는 2020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만나고 싶고 여러분 만나면 기쁘고 행복한 행복 메이커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 죄를 맑게 씻어주시고 내 마음을 새롭게 창조시켜달라는. 오늘 주의 성령께서 주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새롭게 창조시킬 것입니다. 새로운 영감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훅 만드셨듯이 여러분의 마음도 만지시는 거예요. 오늘 새롭게 만드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크리에이팅 한단 말이에요. 크리에이팅 your heart. 너의 마음과 너의 가슴을 새롭게 창조하고 리뉴얼 새롭게 만든다는 거죠. 여러분의 영혼을
리뉴얼 한다는 거예요. 리뉴얼하고 리스토어 회복하고 또 크리에이트하고 이런 것이 주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시간 주어지는 2020년의 멋진 선물이심을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손가락으로 여러분들을 지금 빚어 만드신단 말이에요. 최고의 마스터피스 걸작으로 2020년 여러분 해가 될 것입니다. 2020년 여러분 해가 될 것입니다. 2020년은 과천 소망교회 해가 될 것입니다. 과천 소망교인들의 해가 될 것입니다. 2020년도는 영적인 것으로 물질적인 것으로 모든 영육간의 질병 다 치유되고 회복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내 죄를 맑게 씻어주시고 주님 내 마음을 새롭게 정하게 만들어 주시고 새로운 정직한 영으로 온전한 영으로 다시 창조시켜 주십시오. 이 고백을 바로 그리스도께서 이으셔서 십자가상에서 네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였느니라. 그리고 너를 그 모든 핏값으로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단번에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이 순간 여러분들을 단번에 깨끗하게 정하게 모든 죄로부터 주님께서 용서하셨습니다. 다윗은 기도를 했지만 하나님 들으시고 그로부터 1000년 후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실제로 이 기도에 응답하신 거예요. 단번에 당신의 아들이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에 못 박혀 죽으시고 피를 다 흘리심으로 그 피의 보혈의 능력과 공로와 은혜로 우리 어린애들도 그렇죠? 우리 어린애들 뭐 알겠어요? 어르신들 지금 거의 100세가 가까우셔서 계속 주무시고 계신 분도 있어.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부르셔서 바로 그들을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두게 했으므로 오늘 시간 그 은혜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용서함을 주시는 겁니다. 내 죄를 맑게 깨끗하게 워시 깔아주세요. 아주 차 세차하는 것처럼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거지. 여러분들 모든 죄가 깨끗하게 씻겼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할렐루야. 여러분 죄가 깨끗이 씻긴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저 죄를 씻긴 상태에서 이 세상에서 천년 만년 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다 이뤘다 하시는 그 말씀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영생의 길을 열어놓으신 것으로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하는 일이 있습니다. 십자가 상에서부터 시작된 일이 있죠. 바로 천국을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천성을 향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 그리스도의 새로운 나라를 향해서 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린 바로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다시 새롭게 용서함을 받은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영원토록 사는 게 아니에요. 하늘의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천국을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함께 갑시다. 이런 새로운 길이 열려지는 것이 바로 이 과천 수막교 오셔서 열리시는 길이 세상에 있는 길이 아닙니다. 세상에 그런 명예와 권세와 돈을 얻는 길이 아니에요. 하늘의 영원한 축복과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죠. 여러분, 맹목적인 신앙이라는 없다고 그랬어요. 목적이 없는 신앙이 어디 있습니까? 신앙의 목적은 천국입니다. 천성을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는 그렇게 증언하잖아요. 하늘의 본향을 향해서 간다. 그 본향, 하늘을 본향 삼고 이 세상을 나그네 갓처럼 순례처럼 살아가는 필그림들,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해야 될 일을 합니다. 제3일은 완전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목적지를 향해서 가죠. 그리스도께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얻게 갑니다. 그것이 바로 천성을 향해 가는 것이죠. 함께 갑시다. 10여 분밖에 그래도 안 지나서 주목을 하니까 얼마나 감사하죠. 오늘 또 이렇게 설날 끝나고 통합 예배를 드린다고 그랬어요. 저는 어린애들 보면 너무 이쁘고 좋고 또 무섭고, 네. 이렇게 와서 너무너무 좋아요. 어린 양도 양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여 키우라. 나이 드신 양도 양이죠. 누구 양입니까? 주의 양이죠. 그래서 잘 먹어야 됩니다. 주님의 양이니까 주님의 꼴을 잘 먹어야죠. 어린 양도 필요한 것이고요. 나이 드신 어린 양도 필요하고요. 주님의 양들은 반드시 하늘의 양식이 필요한 거예요. 자, 이런 피자가 필요하단 말이죠. 자, 오늘 예배를 잘 드리시는 분에게 우리 피자를 드릴 거야. 그렇지? 자, 피자. 따라해볼까요? 피자.
얼굴 피자. 피자. 가슴 피자. 피자. 인생 피자. 피자. 경자년 피자. 이 욕은 아닙니다. 이거 절대 욕은 아니에요. 경자년의 피자는 얘기지. 다른 거 잘못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자, 이 피자가 이건 뭐 이게 육신의 양식이죠. 그렇죠? 이 육신의 양식을 먹어야 육신이 살죠. 영혼에도 양식이 필요합니다. 이 영혼의 양식이 없는 사람은 죽은 거죠. 이제 우리가 40일 동안 목적으로 또 기도할 겁니다. 기도하면서 우리가 영향력을 얻고 기도를 깔아놔야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잖아요. 40일 특별 일례 기도를 하는데, 그렇죠? 예. 하나님께서 기도와 거룩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먹지 않은 사람들은 영혼이 다 죽은 거지. 영혼이 썩은 거예요. 이것도 잘 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자, 이거 한번 자 우리 잘 예배 드리는 친구들한테 나눠줄 거야. 그 대신 졸면 안 가. 딱 봐서 안 좋은 친구들한테, 야, 이러니까 눈이 막 완전히 샛별처럼 빛난다. 그 옆에 있는 어머님 아버님들은 꼽살이 껴서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줄을 잘 서야 돼. 자, 우리 저 쌍둥이도 있는데 시온이하고 옆에 누구 있지? 자, 제가 이제 첫 번째 이 육신의 양식이 있고 영혼의 양식이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할 때 선한 목자로부터 양들은 먹을 만한 꼴을 먹는 거거든요. 잘못 먹으면 광우병처럼 미치는 거예요. 먹을 걸 잘못 먹으면 양이나 아니면 소가 초식동물이기 때문에 그걸 먹어야 되는데 동물을 잘못 먹다고는 잘못 먹어야 되지 말아야 될 걸 먹어버리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먹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 교회 저 교회 아무리 가시면 안 돼. 이상한 데 가셔가지고 또 잘못 먹었다 큰일 나. 한번 이게 여기 머리에 이게 뻥뻥 나기 시작하게 되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잘 애들 잘 먹여야죠. 예? 예. 피자를 많이 먹으라는 얘기는 안 합니다. 이건 필 때, 그렇지? 인생 피고 가슴 피고 경자년 피고 부흥 피고 전도 피고 이럴 때만 먹는 거예요. 이게 얼굴도 피고 좀. 피자, 얼굴 피자, 인생 피자, 2020 피자. 여러분 이제 다 폈어요. 아, 여기서 말씀하신 말씀대로 된다니까 확 폈어. 이제 아주 그냥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냥 죽상 쓰고 사시지 말고 탁 폈어. 이제 피자 아닙니까? 피자. 아이, 첫판 2020년도 피자를 배달시켜 주셨는데, 자, 이것이 하늘로부터 온 음식이면 뭔가 실력인 맛이 나겠죠. 하늘에서 온 만나는, 그렇죠? 뭐 불맛, 뭐 칼맛, 뭐 손맛 이런 것보다도 신령한 맛이 나겠죠. 그렇죠? 하늘의 맛이 날 거 아닙니까? 자, 이런 하나님의 음식, 말씀의 음식을 여러분 드시고 든든하셔서 강건하시고 거룩하게 만들어지시고 주님 기뻐하신 일들을 풍족히 만들어 가시길 축복합니다. 자, 또 한 가지. 자, 이제 지금 이거 문제야. 문제. 시온아, 둘이, 자, 요 시온이하고 두 옆에 있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이 친구한테 요거를 싸우지 않고 딱 둘이 싸우지 않고 먹게 하려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이걸 나눌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랬죠?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의 지혜를 주셔서 이렇게 막 강압적으로 하지 말고, 예? 예. 그렇게 하시면 절대 안 싸운다. 둘이 막 쌍둥이 둘이 있잖아. 둘이 먹는다고 막 자기 조금 더 먹으려고 하는 거지. 그렇죠? 운명이 바뀌는 거 아닙니까? 이거 잘못 잘랐다가, 그렇지?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먼저 한 아이 보고 자르라 그러고 두 번째 아이 보고 선택하라 하고, 지가 자르고 지가 선택하면 안 돼? 왜냐면 자기가 조금 많이 자르고 확 선택해버리니까 안 되지. 그러니까 자르는 거는 본인 보고 자르라 그러고 그 옆에 한 아이가 이제 지켜보고 있다가 얘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르는 애가 얼마나 살 떨리겠어. 그냥 요거 잘못 자르면, 그치? 옆에서 딱 지켜보고 있다가 큰 거 가져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냥 살 떨리는 그런 마음으로 아주 잘 자르겠지. 그리고 자르고 나서 지가 잘랐으니까 옆에서 먼저 가지고 가는데 누가 뭐라고 그러겠어? 이게 완벽하게 두 아이의 갈등을 조정시키는 방법이라네요. 이게 하늘의 지혜라는데 마음에 안 들어 별로 안 해. 이거 수학 시간에 배울 수 있는 것 같아요? 아니,
배우지. 그러니까 애들한테 뭐 줄 때 항상 그렇게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야, 네가 먼저 잘라. 그리고 네가 고르는 거야. 그러면 분쟁이 없다네. 아이들이 막 울죠. 그렇죠? 그래서 뭘 먹으면서 막 울어. 그런데 이건 뺏으면 되니까 안 됩니까? 이걸 뺏으면서 눈깔 사탕을 확 집어넣어줘야지, 그렇지? 뭐를 집어넣어줘야지 이걸 빨고 이걸 놔주지. 어떤 애가 이거 가지고 있는 거를 뺏깁니까? 이게 가장 기본적으로요, 예, give and take 법칙이라고 하는 거래요. 이것도 성령의 은혜로 이런 것도 하나님의 교회 오면 이렇게 또 오면 우리 아이들과 함께 이런 것도 배우고 피자도 나눠주고 얼굴도 확 피고 인생도 피고 얼마나 좋습니까? 이 영혼에 말씀하시는 교회에서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덮어놓으시고 때가 되면 선물해 줄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약속이라는 거예요. 자, 아직 우리가 천국에 못 갔죠.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 죽으셨습니다. 우리 죄 없이 함을 받았어요. 근데 아직 여전히 이 세상에 살고 있어. Not yet. 하나님 나라가 아직 오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이미 왔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죠? 그래서 already and not yet.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고 완성되는 중간에 살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철로 역정의 길인 거예요. 오늘 내가 태어난 고향에 돌아갈 기회가 있었지만 돌아가지 않는 것은 더 나은 본향이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더 나은 본향. 이게 천성이죠. 하나님께서 하늘의 한 성을 예비하사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성에서 영원히 죽음이 없는 곳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영원한 천성, 거기를 우리가 지금 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 사함을 받고 우리는 삶의 목표가 정해졌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런 깨달음으로 천국에 누가 가봤나? 나도 안 가봤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보내시는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고 우리를 가르친다는 거예요. 아직 오지는 않았지만 그리스도를 통해서 앞으로 오게 될, 그리고 우리가 가야 되는 새로운 세상을 향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더 나은 본향을 향해서 본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거룩한 진리와 거룩한 진리의 영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 오호, 내가 살아나왔던 세상의 육신적인 저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그리고 저 제주도 고향이 있는 반면 하늘의 고향이 있는 것이구나. 이게 깨달음이죠.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서 새롭게 깨닫는 새로운 세계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 우린 믿습니다. 그리고 그 소송에서 가죠. 그게 바로 천국을 본향 삼고 이 세상을 나가려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약속의 사람이란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그 거룩한 천성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걸, 이 성경을 아주 쉽게 이렇게 철로 역정이라고 표시했었잖아요. 그렇죠? 철로 역정. 하늘을 향해서, 천성을 향해서 가는 거죠. 이거 우리 어린아이들도 다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성경보다 먼저 이 철로 역정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천성을 향해서 우리가 이 멸망의 도시, 그렇잖아요? 이 세상은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 그래서 롯이 그 소돔과 고모를 불심판을 피해서 불이 떨어지는 그 불이 멸망될 도시를 떠나서 살 곳으로 찾아갔죠. 그런 건 똑같다는 거야. 이 세상은 멸망의 도시인데 이 멸망의 도시에서 한 크리스찬이 저렇게 큰 짐을 지고, 무거운 짐을 지고 순례길을 떠납니다. 어디를 향해서? 천성을. 여러분, 가다가 중단하시면 안 돼요. 수없이 많은 일들을 만납니다. 마귀도 만나고, 그 의심의 병도 만나고, 절망의 거인도 만나고, 그리고 끊임없이 유혹의 적장도 만나고, 이 길 가는 길은 파란만장한 길이에요. 근데 가다가 많은 사람들이 다 포기한데, 특히 99% 지점에서는 그냥 다 없는 것처럼 돌아가 버린다네. 여러분, 만약에 2020년에 새로운 출발을 시작하는데 중간에 돌아가려면 지금 나가요. 신앙은 완주해야 되는 거죠. 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종말의 종교입니다. 거기다가 시한부가 들어가면 안 돼요. 몇 년, 몇 월, 며칠, 그건 사입이야.
또 조건부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14만 4천 명이 돼야 된다. 그것도 조건부야.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러나 종말은 있죠. 이 길이 반드시 천국 가는 길입니다. 키로수는 안 나타나 있어. 키로수가 딱 나타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죠? 지금 놀러 갈 거 다 놀러 가고 그 전달 오면 되잖아. 하나님 그렇게 안 하셔. 이 길이 천국 가는 길은 맞습니까? 천국 가는 길은 돌아오는 길이 없대요. 그러니까 가는 만큼 가까워진 것이죠. 2020년만큼 가까워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습니까? 에이고, 그런 게 어디 있어. 2000년에도 똑같은 소리 해도 지금도 뭐 바다고 산이고 다 똑같이 그대로 있구만. 하나님이 어디 있어? 종말이 어디 있어? 끝이 어디 있어? 메멘토 모리. 종말을 기억하라. 끝을 기억하라. 기독교는 종말의 종교예요. 마지막이 있단 말입니다. 개인적인 종말도 있고요, 우주와 역사의 종말도 있습니다. 어저께 박광순 권사님이라고 우리 김동주 집사님 어머님이신데 새해 첫날 하나님께로 발인 예배로 돌아가셨어요. 왜 종말이 없어요? 개인적인 종말이든 우주 종말이든 왜 없습니까? 여러분, 이 길 끝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걸 향해서 가는 거야. 바로 그것이 기독교인의 삶의 과정이라는 겁니다. 절대 돌아서지 마시고. 자, 그래서 오늘 2020년을 시작하면서 우리 꼬마들도 있어가지고요. 자, 요 철로 역정을 잠깐, 성경 전체 내용이에요. 존 버년이 설교하다가, 천국을 설교하다가 감옥에 갇혔어. 설교하지 말라고. 근데 그걸 책으로 만든 거예요. 성경을 그대로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소설을 만들었죠. 한번 우리가 철로 역정을 한번 떠나고 보겠습니다. 제일 좌측에 있는 저분이 크리스천. 뭘 가지고 있나요? 뭐 엄청나게 무거운 걸 가지고 있죠. 여러분 다 인생에 무거운 저 짐을, 죄짐도 그렇고 뭔 놈의 짐이 저렇게 많아. 아주 허리가 휘어져. 인생은 다 저런 거예요. 아마 살면 살수록 더 허리가 휘어질걸. 그런데 정몽 목사님 어디 가셨어요? 정몽 목사님 이거 다니셨죠? 허리가. 그렇죠? 되는 전도에 요새 가시거든요. 근데 내가 진짜 거짓말 안 하고 보세요. 정몽 목사님 이거 다니셨잖아요. 근데 지금은요 빳빳하게 펴고 다녀. 깜짝 놀랐어. 그래서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보니 허리가 펴진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 딸 그렇게 전도하고 싶어가지고 교회 오고 싶어. 이 귀한 길에 같이 가고 싶었어. 조금 있으면 여기는 멸망당하고 하나님의 새로운 세상이 온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근데 딸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 딸 집에 가가지고 하루 잤는데 그때 주일날 아침에 어떻게 자게 돼가지고 여기 교회 새벽 예배 꼭 오셨는데 새벽 예배 올 시간이 안 됐대요. 그러니까 그 조그만 쪽방에서 그냥 그 김치통이라는 김치통을 들고 기도를 하셨대. 새벽 예배 시간에 거기서 기도하셔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기도를 주여 하나님. 그런데 갑자기 몸이 빳빳하게 굳더래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꼼짝없이 굳은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운으로 확 붙잡아 주시는데 꼼짝달싹을 못 하겠더래. 그래서 이런 상태로 그대로 옮겨져가지고 누우셨대요. 근데 눕고 난 다음부터 이상히 손가락이 풀리더래. 성령께서 이렇게 만져주시고 그리스도께서 옆에서 이렇게 쓰다듬어 주시면서 그걸 느끼시겠더래. 그리고 나서 아침에 밥을 먹으러 일어서는데 허리가 쫙 펴지더라네. 이 사람들이 믿음이 없어요. 제가 거짓말 사람 같이 보입니까? 하나님 앞으로 영광의 박수합니다. 저런 죄짐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다 좀 이렇게 해서 허리 펴자! 얼굴 펴자! 피자구나. 허리, 얼굴, 인생. 야, 또 피자는 또 엄청 잘하시네. 그래서 저 죄짐이 쫙 벌어졌는데 저게 참 이게 성경 전체의 내용들을 하나의 스토리텔링으로 만든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요 얘기를 근간으로 저희가 여러분 봤던 철로 역정을 잠깐 보고 이제 마칠 건데요. 이게 성경 전체 내용이야. 하늘의 본향을 향해서
저 죄짐을 지고 가는 나그네 같은 삶, 그게 바로 크리스찬이거든요. 근데 그게 어느 순간에 가니까요, 십자가 언덕에 가니까 십자가 쫙 펴지더니 그 짐이 그냥 뚝 줄이 끊어져 가지고 댕글댕글댕글 그냥 허리가 쫙 펴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여러분이 어떤 죄를 졌든 어떤 짐을 가지고 있든 이 허리가 피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멸망의 도시를 이제 떠나죠. 그 다음에 복음 전도자의 길을 묻습니다. 절망의 수렁에 갇혔다. 그 다음에 도착한 데가 율법의 언덕이죠. 율법으로는 구원을 못 받아요. 율법으로 613가지를 다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서 고생만 직사도록 하죠. 성경이 율법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은즉 너희는 죄의 노예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얻게 되느니라. 너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너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느니라. 그러면서 구원을 얻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게 바로 죄짐을 펴게 되는, 쫙 펴게 되는, 어깨 팍 펴고 얼굴 팍 펴고 인생 확 펴고 팔자 확 펴고 그런 순간이 된단 말이죠. 여러분, 이 시간이 바로 그런 순간이에요. 그저 말씀을 따라가면 저 말씀이 말씀 속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자, 그래서 자, 거기 빛나는 문 가기 전에 인터프리터라고 하는 해설자의 집에요. 자, 이 말씀이 나옵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한번 줌인 해주시고, 자, 해설자가 인터프리터인데요. 그 크리스천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보혜사 진리의 성령님께서 당신과 늘 함께 하셔서 그곳 천성으로 이끌어 인도해 주시고 지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스도가 가시면서 보혜사 성령이 오시잖아요. 그 성령이 우리를 인도해 간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 천리역정에도 있어요. 자, 그리고 그 해설자의 집을 넘어서 그 가장 위대한 십자가의 언덕을 오르죠. 제일 오른쪽에 있는 겁니다. 빨간 동그라미 친 거예요. 중요하니까 친 거겠죠. 거기 십자가 그냥 짐을 그냥 엄청나게 쌓고 그냥 쭉 올라가는데 그 가진 고생을 해서 십자가의 언덕으로 딱 올라가니까 십자가에서 빛이 쫙 비치더니 이 어깨를 짓눌렀던 그 모든 죄짐이 뚝뚝뚝 끊어져 가지고 다 밑으로 떨어져 내리더래. 그래가지고 허리를 쫙 폈다는 거 아니에요. 얼굴을 확 폈다는 거 아니에요. 인생이 확 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런 말씀 드렸다는 거죠. 너의 모든 죄가 용서됐느니라. 내 짐이 사라졌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어떤 분이 여러분의 짐을 대신 져줍니까? 어떤 직장 상사가? 어떤 신학자가? 어떤 대통령이? 어떤 정치 경제학자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무겁고 수고한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할 것이라. 네 짐을 내게 맡기라. 어린아이들도 요새 짐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노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오늘 이 시간 이 말씀과 함께 성도들이 제 맡기십시오. 안 맡기면 그건 당신 몫이야. 안 맡기는 만큼 그건 여러분 지고 가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어떤 짐이든지 다 맡기십시다. 주님이 대신 지십니다. 그래서 네 죄가 용서받았고 네 짐이 사라졌다. 첫 번째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두 번째 음성은 크리스천의 그 누더기 같은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깨끗한 새 옷을 입혀주셨다. 그리스도의 새 옷을 입힌 것이죠. 그리스도의 얼굴 가면과 함께 그리스도의 새 옷을 입히는 게 성경적이에요. 지극히. 그리고 세 번째, 봉인된 두루마기를 건네주었대. 그리고 천성이 이를 때까지 간직하라. 이렇게 두루마기가 있는데 거기에 봉인이 돼 있고 그 두루마기를 딱 줬어. 절대 잊어먹지 말고 이걸 가지고 끝까지 가. 천성이 이르기까지 가. 이 두루마기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진리의 말씀이죠. 이걸 갖고 가다가 잠깐 또 이렇게 주무셔가지고 또 이걸 또 잊어먹네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큰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그게 다시 딱 보니까 졸다가 떨어뜨렸어. 그래서 가서 다시 붙들고 천성까지 가는 겁니다. 여러분, 졸다가 봉인된 두루마기 말씀을
놓치시면 안 돼요. 약속의 말씀 잊어버리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거룩한 말씀으로 받고 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야. 이 세 가지를 받고 고난의 산을 넘어서 아름다운 궁정을 건너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죠. 그리고 절망 거인한테서 탈출하게 됩니다. 절망 거인은 엄청난 거인인데 아주 그냥 집채만한 이만한 몽둥이를 가지고, 그리고 와서 잡아가지고 절망이라는 감옥에 딱 집어. 그러니까 전부 힘이 없는 거죠, 그렇죠? 희망이 없는 곳에 무슨 힘이 있겠어? 낙심해가지고 쫙 쳐져 있어, 다 퍼져 있어. 그래서 절망 거인이 거기 지키고 있어. 거기서 못 나오는 거야. 그런데 그때 두루마기 책에 빛이 보여가지고 쫙 열어봤더니 거기에 약속의 열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쇠로 차고닥 열었더니 차고닥 열렸어. 차고닥 집어넣었더니 차고닥 열렸어. 여러분, 약속의 열쇠로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갖다가 집어넣으면 차고닥 열립니다. 이것이 이 거룩한 하나님의 진리의 성경에 약속의 열쇠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 잘 활용해야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그렇게 해서 가게 되는 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겁니다. 99% 중에서 다 포기한대요. 산을 가는 사람들이 세 부류가 있다네. 어떤 사람은 올라가게 되네. 아이고, 그리고 가는 사람은 어쩔 수가 없어, 그렇죠? 가시려면 지금 가세요. 어차피 여기는 끝까지 안 갈 것 같으면 갈 필요가 없어요. 신앙의 목적지까지 신앙을 완주하지 않고 종말이니까 종말, 끝까지 가지 않는 신앙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미리 가셔야 돼. 나 한번 가보고요. 그런 거 없어. 끝까지 안 갈 것 같으면 그냥 가시라니까. 끝까지 갈 것 같으면 함께 갑시다. 일단 시작하면 완주하는 거예요. 그죠? 중간에 사자가 있는데 사람들이 거기 사자가 있다고. 사람들이 다 도망오는 거예요. 아유, 가지 말라고. 거기 기조 하나 있는데 사자가 있어가지고 큰일 난다. 그거 듣고 그 교회 가니까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냥 가버리시면 이제 인생 종치는 건 줄 아세요. 근데 크리스천이 그 자기는 가야 될 길을 계속 가야 될 것 같아. 갔더니 진짜 사자 두 마리가 그냥 이따만한 이빨 가지고 그리고 어떻게 그 길로 가긴 가야 되는데 사자 두 마리는 딱 보니까 가까이 가서 보니까 줄에 묶여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께서 이렇게 묶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아요. 그래서 그 말씀 가운데로 요 갔더니 여기서 하니까 여기 팔이 있는데 쪽 있잖아요. 팔이 떨어지지는 않아. 여기다 가니까 오른쪽에서 하니까 여기서 살짝 그래가지고 이러고 가운데를 가니까 지나갔다는 거예요. 저거 얘기예요. 저게 성경의 말씀이야.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게 그 말씀이 좁은 길로 가라는 말씀이에요. 그거를 각색한 거죠. 그래서 천성길 가는 제일 마지막에 죽음의 강이죠. 어둠의 강이잖아요. 그 다 거기서 이거 어떻게 이 강을 어떻게 넘어 위로 넘어 다 거기서 돌아가. 근데 그걸 뚫고 가야 되잖아. 그렇죠? 아주 허영의 도시까지 가가지고 다 팔려먹고 거기서 허영에 들떠가지고요 세상에 빠져 있다가 못 가는 사람들도 많아. 거기 순교당한 사람, 믿음도 순교당하고. 근데 소망에 같이 나오잖아요, 크리스찬이. 그 마지막에 큰 강물이 있는데 거기에 어떻게 방법도 없어. 무슨 배도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소망꾼이 대단한 거요. 소망이 그냥 꽉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나는 왕을 믿고 간다. 여기까지 와서 돌아갈 수가 없다. 사망이 그 사탄이 주장하지 못하는 저 너머의 세계 새로운 삶을 향해서 간다. 천국을 향해서 간다. 영원한 생명을 향해서 간다. 그래서 크리스찬도 함께 가서 그 영원한 새로운 천국의 거룩한 천성에 들어가는 그 거룩한 역사가 성경의 역사고 철로 역정의 역사입니다.